요한복음 제2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막이 앞에 있는 줄로 알기에 바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가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으므로 여러분 모두는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어깨도 무거운 줄로 압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설교를 맡은 저도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를 함께 걸으면서 주님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는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그 사명을 받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 베드로의 사역의 마지막은, 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게 묻고 싶었는데, 그런데 요한의 성품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지를 못하고 주님과 나누는 대화를 하나 더 빠짐없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궁금증, 그리고 우리들이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간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여기에 다 풀어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회복된 베드로는 영광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역의 길에는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가 있다라고 구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젊을 때와 늙을 때의 차이를 말씀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자의 젊을 때와 늙을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동에 확신이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아주 행동의 확신에 따라서 베드로가 젊을 때의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음의 시절은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계들을 밟아갑니다. 그 계획과 추진하는 행동을 보면 충분히 목표를 이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젊었을 때의 특징입니다. 또 젊었을 때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신감입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자신감은 젊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요 청지기 정신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지나 젊은 시절에 이르게 되면 모두 다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쌓을 것이라고 큰 꿈을 꿉니다. 우리는 이제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을 기성세대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만만한 속에 있는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인생의 지혜가 부족하여 좀 더 훈련을 받아야 함을 기성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염려 때문에 젊은이들의 꿈과 활력을 꺾어버리면 우리의 사회는 더 궁핍해질 것입니다. 늙었을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에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늙어지면 우리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의향과는 반대로, 나의 계획과는 반대로 되는 방향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경우 베드로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님은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늙었을 때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죽음의 모습을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이 베드로의 팔을 강제로 벌리게 할 것입니다. 남이 강제로 허리띠를 띠고 끌고 가려고 띠를 띠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번영의 기회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때가
늙을 때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 닥쳐올 난제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모르는 때가 그게 늙었을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베드로에게 또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늙었을 때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젊을 때와 늙을 때의 모습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설명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까? 죽음이 온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의 젊은 날에 행동에 확신이 있고 자신감 넘치는 꿈에 대해서 강조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기가 자신의 젊음을 통해 행동의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꿈을 이루어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인생이 펼쳐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늙을 때, 그때라고. 그 늙을 때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의 끝에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죽음의 시기가 그 늙었을 때의 시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 있는 활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주로 고난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난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그 성에 들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부터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이 젊어서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있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늙어서는 바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세우고 마침내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였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두 팔을 벌리고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영광을 돌린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두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십자가로 끌려가 고난을 참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닮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띠를 띄우고 십자가로 끌려간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르면 베드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따르면 바울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따르면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내가 행동의 확신과 자신감과 꿈을 통해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실적과 업적을 보고 박수를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따르던 이들도 넘어질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누군가가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주님을 따를 때 그 고난을 감당할 힘과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도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만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처럼 고난의 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을 이루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젊었을 때 내 행동의 확신과 자신감과 꿈을 성취에 이루는 영광보다 늙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려 가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고난이 이루는 영광이 훨씬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미래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힘있게 다니지만 늙어서는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신 주님은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를 다 듣고 있는 저 뒤에 있는 요한의 미래는,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이들의 궁금함을 베드로가 대신 질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아무개 성도와 저무개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신앙의 끝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즉 내가 사랑하는 요한을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지상에 살려둔다고, 오래오랫동안 세상에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를 따르면 돼. 그리고 요한은 요한대로 나를 따르면 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 즉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말은 기질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기질과 요한의 기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형태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기질은 열정적이고 행동적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은데 베드로가 저요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합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린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행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여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것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바다에 제일 먼저 후다닥 뛰쳐내린 사람도 7절에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열정과 행동주의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기질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칼을 몸에 지니고 있지도 않았고요, 귀를 떨어뜨리지도 않았고요,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쳐 갈 때에도 요한은 배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이거를 여기 버릴 수는 없잖아. 끝까지 끌고 육지로 묵묵히 끌어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요한은 조용한 사람이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의 섬김의 형태도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최전방에서 낚는 어부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을 긴급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소명을 받고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성령 받고 오순절에 하루에 3,000명을 5,000명을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치는, 그물을 내리는 형태의 섬김을 하였습니다. 요한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물을 깁고 수선하는 형태의 섬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고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주님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와 복음의 찢어진 부분을 수선하고 깁는 데 사명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회들이 이단의 공격을 받고 교회가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성도들이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는데, 교회를 꿰매는데, 깁는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물을 깁는 요한의 섬김의 형태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질도 다르고 섬김의 형태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유익을 가진 자들과 늙은 날의 유익을 가진 자들이 있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을 먼저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물을 던지는 전도자들이 있고, 그물을 깁는 회복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질과 성품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에는 모두가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잘못을 혹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유익한 기질이나 섬김의 태도가 죄로 말미암아 손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다음 나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어찌 해결책이 됩니까? 만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섬김의 표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따른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랄 것이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고개를 획 돌렸는데 거기에 마침 말씀의 기둥,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의 돌 기둥에 쾅 하고 부딪혀가지고 베드로의 이마에 혹이 툭 튀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 바라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됩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 나의 가장 좋은 장점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과 교회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이와 같이.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힘있게 다니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속상하고 창피하고 힘드십니까?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 기질과 섬김의 형태를 지닌 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각기 예비한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와서 기질을 바꾸고 섬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되 따뜻하게, 그러나 특별하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질대로, 여러분의 특징대로 담대하게. 어떤 분은 그물을 내리시고 어떤 분은 그물을 기우시면서 인생을 살다가 늙어서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셔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여러분 혼자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주님이 함께 나누어 지시고 감당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도 늙을 때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질은 서로 다릅니다. 남과 비교하였다면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기질대로 주님을 더 열심히 이 고난의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섬김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